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펴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오늘 특창 바이올린 연주 제가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훌륭한 연주 특장을 듣기는 난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서만 살다 보니까 가까이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보성 본부교회 담임 목사님 하윤수 목사님이 저하고 친하다고 이렇게 가끔 설교단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 하윤수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하윤수 목사님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전대 법대 다니다가 신학을 하러 오셨고 저는 트럭으로 채소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너 그렇게 인생을 살면 네 인생이 뭐가 되겠냐 이 음성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제가 가락동 시장으로 우리 저기 장흥 대덕에서 이렇게 채소를 밭을 사가지고 가락동 시장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야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면 돈이 많이 벌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70세 80세 자리에 서서 그 나이에 서서 갑자기 제 인생이 되돌아봐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녀를 낳아서 시집 장가 보냈을 것이고 어느덧 70, 80 그러면 나는 뭐냐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또 제 마음을 사로잡았냐면 저는 신앙적인 아주 좋은 환경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장흥 대덕 신흥교회. 어려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앞에서 얼마나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늘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야기를 잘 해 주셨는지 제가 이제 총각 때 트럭을 몰고 가락시장을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린 마음 그대로 늘 하늘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형편없는 인생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탁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9살 때 뭐 제가 영어를 하겠습니까? 무조건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하인수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인수 목사님 공부를 참 잘했어요.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 맞고 품는다는 뜻을 잘 아시죠? 그 전에 그물이 없을 때, 제가 어려서 저희 대덕은 간척지가 있어요.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었어요. 그 수로가 한 3m 폭이 있는데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어떻게 잡을까요? 예. 근데 아무데나 막으면 안 돼요. 아무데나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삽으로 이렇게 수로를 딱 막습니다. 그래갖고 저쪽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몰아가지고 한 10m쯤 놔놓고 또 막아요. 그래놓고 바게트로 물을 품어요. 그물이 없어도 고기를 많이 잡는 확실한 방법. 제가 그렇게 가서 막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는 접속 부사랍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집니다.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여러분, 새벽빛 혹시 기다려 보셨나요? 새벽빛을 기다려 보셨나요? 저는 군대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또 했습니다. 군대에 가니까 제가 저기 충남 대천 해수욕장 밑에 무창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해안 근무를 했어요. 거기는 밤과 낮과 거꾸로 생활을 합니다. 밤에는 저녁 내 근무를 서고, 낮에는 막사에 들어와서 반지하예요. 막사에 들어와서 커튼 완전히 깜깜하게 해놓고 취침을 합니다. 근데 저녁에 우리는 또 밀어내기식이라고 한 500m 되는 거리를 여기요 연결 전달봉이라고 야모가 쓰여 있어요. 그놈을 갖다가 저쪽 초소에다가 500m 걸어가서 주면은 그 초소에서는 우리가 전달해 준 것을 가지고 그 다음 초소로 오면은 요놈을 들고 500m 저녁 내에 걷습니다. 근데 앉아서 라고 하는데 깜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런데 새벽이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새벽이 오면 동이 터서 부대로 복귀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20분 만에 한 번씩 이 탐조등이, 등대의 그 탐조등이 쫙 이렇게 비춥니다. 20분 만에 한 번씩. 20분 만에 왜 한 번씩이냐?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저쪽에서 무엇인가 간첩이 이렇게 배를 타고 오든지 그러면은 금방 못 와요. 막 한 3, 4km 환하게 대낮처럼 비쳐요. 20분에 한 번씩. 그런데 이 20분은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에서 20분은, 그 밤근무에서 20분은 우리 껌 먹다가 얼마나 긴지
군대 가서 휴가는 꿈이요, 저녁, 제대하는 것은 전설이라 그랬어요. 우리 남자 어르신들, 휴가는 꿈이요, 저녁은 전설이라. 기가 막혔어요. 나에게도 제대할 날이 올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께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다는 표현이 있죠. 꼭 저에게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제 이것과는 상관이 좀 거리가 먼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케 하시기를 원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지체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빨리 오고 싶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기 호세아서 6장 그 바로 1, 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살리신 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되고 지위가 높고 세상적으로 누가 알아주는 사람들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 말로 꽝입니다. 빈털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기준으로 판단을 해볼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 별 볼 일 없는 평범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오래 다닌 것 참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속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깊이?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참 가치 있다. 가치 있는 것을 잡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루에 여러분 세상 일을 줄이시고 저한테도 바로 당장에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세상 일을 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간을 정해놓고 시간에다 구멍을 내십시오.
새벽에 몇 시, 점심 때 몇 시, 저녁 때 몇 시. 내가 죽어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과 또 더 쉽게 풀이해 놓은 예언의 신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고 명상하고 읽고 명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명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습관화시키면은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내가 올해는 내가 나쁜 짓 안 해야지,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남을 흉을 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 약속은, 내 자신과 이렇게 하는 약속은 마치 썩은 새끼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썩은 새끼줄을 구경하려 해도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썩은 새끼줄, 가을에 겨울 돌아오기 전에 지붕을 이면 삭은 마람을 다 이렇게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놈을 불을 떼다 보면 여기 새끼줄이 있구나 하고 여기 딱 잡아보면 어때요? 툭 떨어져요. 이미 삭아가지고. 내 혼자 스스로의 다짐, 내가 이번 달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간을 정해놓고 시간에다가 구멍을 파서 여러분 자신을 거기다 밀어 넣어놓고 어떻게 해보라고요? 무조건 말씀을 읽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영원한 사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늘 자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았더니, 필리핀에서 그렇게 해보았더니 2달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저희 형님이 농사 지어서 그 생활비를 보내주시는데 넉넉하게 보내주셨겠습니까? 항상 쪼들려요. 내가 우리 형님이 너무 미안했어요. 1년 내내 더워요. 모기가 많고. 제일 힘든 점이 뭐라고요? 뭐 했다고요? 차라리 가락시장 왔다 갔다 하는 트럭을 몰고 말지. 진짜 힘들구나. 영어가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그런데 2달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무더운 필리핀 여름 날씨를 선선한 한국 가을 날씨로 바꿔주셨을까요? 여전히 덥지만, 여전히 우리 형님이 보내는 돈은 똑같지만, 여전히 교실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 안 들리지만 그것이 해결돼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스트레스였고 부담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진짜 중요한 거. 그것이 물론 학점을 못 따면 안 되죠. 학점을 못 따면 안 되죠. 졸업을 여전히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 전처럼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안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 버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공부 못해도 뭐 까짓 거 뭐 그게 문제야, 그런 정신이 아니고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모든 제 시선과 관심이, 제 마음이 거기에만 집중되었는데 이제 가면 짜증나고 근데 짜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불만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2달을 해보니까 머릿속에 뭔 생각이, 그런 것은 언제 사라져버리고, 이야,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도 아름답구나. 제가 억지로 정말 막 곡괭이로 파가지고 제 자신을 거기다가 들이밀어 넣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2달쯤 돼 보니까 어느새 제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그리고 이제는 1시간짜리 이 기도 제목을 보지 않아도,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형님,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들, 우리 형제들,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전에는 대총회장님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위로 둘러치면은 5분이면 충분해버려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제 아내와 저는 중매 결혼을 했어요. 거실이 딱 조그만해요. 저는 여기 땅 파는 노가다가 아니라 정신적인 노가다를 하고 여기 영혼의 땀을 흘리고 집에를 오면은 그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그 거실이 너저분해 있어요. 제 이 혈기로 여기서 팍 뭐가 나와요? 아이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그 순간, 그전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이거 좀 깨끗하게 조그만 여기 그전 같았으면 틀림없어요. 제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여기서. 그리고는 요리 뭘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여기에 없는 것이 딱 나오니까 누가 여기를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려요. 야, 너 이게 어떠냐? 네가 가서 해버리면 5분이면 1분이면 해결해버려요. 그런데, 그리고 또, 누구 와이프가 그거 하라고 정해졌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자는, 당신은 애기 좀 낳았다고. 그런데 그것이 누구 와이프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정해졌냐? 하는 음성을
그전에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다고 하면은 제가 어떤 사람으로 돼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강한 나 두시지 않으시고 저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느냐면, 제가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을 읽고 예언하시는, 그 필리핀에 가니까 개혁파들이, 한국에는 없어요. 개혁파들이 예언하신을 합본으로 크게 이 3권으로 여러 권을 해놨더라고. 제가 그놈을 큰 돈을 주고 복사를 해가지고 예언하신의 말씀이 그렇게 아름답고 표현이 아름답고 그렇게 은혜로웠는지, 은혜로운 말씀인지 제가 거기 가서 알게 됐어요. 비록 교실에서는 우리 하현수 목사님 안 그랬어요. 저 시험 중간고사 미드텀 몇 월 며칠 몇 시에 룸 몇 번에서 오는데 저하고 몇 사람은 안 갔어요. 못 갔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못 갔어요. 너 왜 중간고사 안 봤니? 나 몰랐다. 내가 못 들었다고. 지금도 강의를 내가 못 듣는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코리안 미스터리 여기 보라고 딱딱딱 하고는 이렇게 해서 적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제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 공간을 만드십시오. 집에 아무나 그냥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안 돼요. 여러분이 애를 써서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시간에 구멍을 파십시오. 거리 들어가십시오.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뭐 30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까짓것 이 세상 얼마 안 남았는데 30분짜리 하고 싶습니까? 1시간짜리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2달을 하다 보면 2달만 최소한 하루에 한 번 할 때 1시간씩, 하루에 3번씩, 그럼요, 하루가 날아가 버려요. 하루가 다 날아가 버려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에 24시간 하루는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 48시간의 혜택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져버려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할 때는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서 끝이 없어요. 읽다 보면 어느 부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도 많이 받은 사람이로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끼치신 은혜,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 묵상을 깊이
깊이 해보세요. 기도를 정해놓고 깊이 해보세요. 이제까지 못해본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여러분의 생각에 그릇된 생각, 이 죄된 생각을 찔러 쪼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그렇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영원한 세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 요즘에 이 정도는 아시죠? 많이 들어보셔서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별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별의 숫자가 약 정확하게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 과학자들이 세보니까 4,000억 개 정도 된답니다. 4,000억 개. 그런데 이 우리가 속한 은하계 저쪽에서 저쪽 끝까지 얼마나 넓을까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 벌써 빛의 속도로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 상상할 수 있어요? 제 머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10만 년. 그런데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이 10만 년 넓은 이 은하계에 4,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4,000억 개. 그런데 이 큰 우주에는 은하계가 그러는데 이 넓고 넓은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요? 이 은하계가 2조 개가 있답니다. 2조 개. 2조 개.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그러한 분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의원만 알고 지내도 제가 의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러한 일로 이번에 폭우 피해가 나서 작년에 좀 유실이 많이 됐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때요? 금방 와버려요. 군의원하고만 가까이 지내도.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 그런데요, 처음에는 생각이 잘 안 돼요. 생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갑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는 분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감격스러우십니까? 이 감격도 여기가 머릿속에 이 잡다한 것이 많으면요,
감격의 깊이와 넓이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격도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그러니까 공간을 파놓고 시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못 해보셨다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젊은 저도 제 나이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꼭 해보시면 틀림없이 이 세상 염려와 걱정은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 텐데, 여보, 세상이 당신 그 얘기 하나 붙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요거를 칵 막아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또 이걸 테이프를 돌려줘요. 너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발견한 이 하나님, 이 말씀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같이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일회용 기저귀 쓰지만은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 큰 놈, 두 놈 키우면서는 잘 지지도 않는 이 똥 기저귀도 내가 막 빨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눈으로, 시각으로 볼 때 어떻겠어요? 죽으려고 변했다며요? 그 정도는 아니고. 왜 저럴까? 한두 번 하고 원위치로 돌아왔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근데 저는, 이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뿌리를 빼야 되겠다, 이 생각도 아니고, 그 시간에 의무적으로 나는 반드시 저기에 가야 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를 거기다가 그 시간 되면 딱 앉혀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이제는 시간을 볼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한 번씩 보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인생을 이렇게 펼쳐보고 싶은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저의 연약성, 잡다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거기는 기본으로 하되,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내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워요. 야, 세상에, 너 남자가 세상에 여자한테 네 1분도 안 걸리는 걸 가지고 그리고 네 와이프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 조항이 어디 있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일에 이러한 삶에 들어가기를 작정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새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늦은 비성령이요. 늦은 비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물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청중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물론 그러죠. 그런데 누구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러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여러분, 새벽빛이 들쭉날쭉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군대에서 같이 새벽이 빨리 안 오리요. 철모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물이 다 젖어서 철모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한 10분은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20분, 30분은 엉덩이 아파서 그러면 또 엉덩이 이쪽을 해놓고 이쪽을 앉고 이쪽을 하고 새벽에 돌아오면은 녹초가 됩니다. 근데 누구게나 어떤 사람이 새벽에 더디 올까요? 제가 옛날에 갈비 건축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갈비뼈가 2대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침이 빨리 왔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이 빨리 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레미야 9장 23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보시면 여러분은 어느샌가 내 입의 말이, 입에서 입을 떼어봤자 소용없어요. 여기 말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변해버려요?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과 예언의 이 풍성한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여기가 가득 차버리면은 진짜 치사하게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생각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가, 이것만 생각되어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10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주님이 꼭 오셔야 합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장소를 만드시고 시간에 구멍을 내서 여러분의 자신을 거기다가 밀어넣고 성경과 에너신을 묵상하시고 기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기도하고 갈 때에 내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내가 너를 안다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ift up 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Jesus is coming again. Cheer up, ye pilgrims, be joyful and sing. Jesus is coming. Jesus is coming.